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1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을 위해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다시 병사를 3만 명을 모집합니다. 자, 3만 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간다는 것은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어떠한 외세 세력들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블레셋에 이제 저주가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서 유다 땅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성막으로 돌아오지는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시야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자, 새 수레, 아예 새 수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도 가장 좋은 수레로 아마 준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해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신발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온갖 악기와 사람들을 동원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면서 아주 기쁘게 찬양하는, 웅장하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단순히 떨어진 게 아니라 소들이 날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지금 심하게 날뛴 겁니다. 자,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아니, 우사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걸 막았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죽었나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우사는요, 정말 자신의 온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열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3만 명의 병사와 그리고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지금 온갖 악기들을 두고서 웅장한 찬양을 준비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하지만요, 이들의 열심이 지금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이거는 부족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말씀을 보면서 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우사를 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사라는 말에는요, 고집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집을 꺾으셨다, 고집을 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자,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모든 노력과 모든 이 수고가 수포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벳 에돔의 집이 지금 복을 받았어요. 자, 11절 보니까요,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래야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자,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야.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게 된 걸까요? 사실 사무엘 하에는요, 굉장히 생략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을 보면은요, 역대상 15장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온 것의 방법을 배웁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해서 이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 옮겼을 때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궤를 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사히 옮기게 된 것에 기뻐하며 제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자, 이때 힘차게 춤을 추었다는 건요, 뱅글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춤을 춘 거죠.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자, 다윗이 지금 우사가 죽은 이유, 다윗이 지금 실수한 것, 만반의 준비, 최선의 것, 최고의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요? 준비가 부족했어요.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옮기라고 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정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오늘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열심, 내 생각, 세속적인 혹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준비 부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공부, 직장의 일들, 하시는 사업들, 가정의 일,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인 것. 하나님과 함께할 준비의 시작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만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 부족의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